반갑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새벽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신앙생활의 본질이 뭘까요?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뭡니까? 오늘 경외라고 하는 말이 본문에 나옵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두고 경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왜 그렇게 요구했겠습니까? 물론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질 수 없는 가장 불가능한 환경 속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아들로 선물을 주셨습니다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심기가 이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 모든 삶의 관심과 집중의 하나님, 그런 것 같았는데 아들을 100살 때 주시고 났을 때 너무 아들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닌가, 온통 생각 속에 아들밖에 없는 것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정리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늙음하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고 복을 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 신앙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독자 이삭을 한번 제물로 바쳐보거라, 이런 시험을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용단을 내리고 자기 부인 사라와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로 모리아산으로 종을 들이고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시푸른 칼로 아들조차도 잡으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경외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것보다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금식도 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온갖 물질에 대한 탐욕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외양간의 소, 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물질도 조금 손해를 보게 시키시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안 되도록 되어진다면 짜증을 내고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쑥 들어가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약속의 말씀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야고보 선생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왜 그렇게 잘 응답이 되어지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의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때문에 죄와 동떨어진 생활로 의인의 생활이 되어졌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고, 닫힌 하늘문, 비 오지 않는 하늘, 그런 상황에서도 비가 오기를 기도한 적 비가 오게 되는 응답을 받았느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되면 죄에서 떠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했고, 야고보서는 동일한 의미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형통할 수가 있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가득 찼을 때에 야고보 선생은 회개부터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회개, 죄를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든 삶의 우선으로 그렇게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야망들, 목표들, 물질들, 이런 것이 내 삶의 우선이 됩니까? 근데 이게 단번에 참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의 분으로 모신다는 것이 단번에 되기는 어렵겠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연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으로, 경외하는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데, 여하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불순물을 빼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연단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점점 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통해서 연단받아서 이제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이런 경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성공이라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데 우리의 삶의 성공이라는 척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되어져가는 진정한 결실과 성공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